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 제22조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지난주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작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작정할 만큼의 완벽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9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빌립보서 3장 9절. 자,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요거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 나타났다 그랬죠.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남김없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지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이거를 저는 학부도 신학을 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로이드 존스 책을 읽으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요 사실을.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 믿었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모르다가 이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신학교 3학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이렇게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건하고 나하고 연결 지어주는 그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내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내 거가 되는 거, 내 거. 내가 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한 걸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날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것이고 왜? 내가 다 했으니까. 내 죄에 대한 값도 다 치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니 내가 의롭잖아요. 내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나의 것으로 해주시니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오늘 공부가 이제 그겁니다. 자, 본문 같이요. 천천히 시작. 우리는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의 불을 붙이신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나에게 해당이 되게, 나에게 연관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절대로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령께서 안 하시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할까요? 두 글자. 자, 비춘다 이렇게 하는 거. 조명이라고 하는 게 조명. 맞죠? 성령께서 라이트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건데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참된 지식,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이성 머리로 알는 그런 거랑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이 비추어 주셔서 이게 깨닫게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무슨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깨달음인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지식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내 마음이 빼앗기게 만들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내가 붙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믿음을 발휘하는 건 내 자신이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요, 예수를 믿는지. 오늘 우리 점심, 오늘도 김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었잖아요. 먹었으니 알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먼저 행하셔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아무리 커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의 메인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로 반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전 존재가 뒤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걸 성령께서 하시죠.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가 주어질 때에도, 계시가 기록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기록된 계시, 주어진 계시를 깨닫는 일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는 성령께서 뭘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조명, 밝혀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 공부가 아니고. 자, 이런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소유하며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아멘.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이게 영원한 연합이에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 다 누구 거요? 내 걸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따라해 봅시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완벽히 갖추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 말고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 선행도 좀 하고 그래야 좀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조금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근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를 못해. 확신을 못 가져요.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을 못해요. 또 자유하지도 못해요. 예수님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여기다 자꾸 뭘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얘기가 아니고 아주 큰 얘기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뒤흔드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계속 이어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누구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찾아 나갈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므로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외의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큰 모독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쪽 구주밖에 안 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벨기에 신앙고백 작성될 당시 로마 가톨릭 지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말 안 합니다. 예수를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요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뭔 잡다한 얘기를 다 막 이렇게 끄집어대도 필요 없다는 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세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도 완벽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구원도 완벽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신 일들이 완벽하니까. 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요거를.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다. 아멘.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게 복이죠. 근데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쯤 가려주실까요? 얼마쯤 용서해 주실까요? 100%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100% 가려주시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8, 3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무슨 하자가 있다 이 말 아니죠? 그죠?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흠이 없어요. 다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탐심이 올라오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완전한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얘가 완전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만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롭다함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너 완전한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 맞는 존재만 받으시는 거니까 자기하고 맞는 상대만,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좀 덜 준비됐는데 받아주시 이런 거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자로 보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 날 만나주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믿음으로 혹은 행위와는 별도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말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걸 보면 볼수록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면 살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나의 믿음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한 것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도구, 물론 이 도구가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너무 믿음을 강조하면 예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강조점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나오지요.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데,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무슨 짓을 하면 살았든지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됐다는 것에서 다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출발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말씀이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도구이다. 그 은덕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 은덕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에 충분하게 된다. 아멘. 그 은덕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다음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자, 우리 김세한만 또박또박 이신칭의. 자, 다시 김세한만 천천히 또박또박 이신칭의. 좋았어요. 세한이 마음에 꼭 새기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세한이가 이신칭의의 내용만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걸 이신칭.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이신칭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냐, 진짜.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이 연결이 되는 내용을 연결하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자, 다만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전혀 흠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또 하신 일들을 하고 나하고 이제 관련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영원히 이게 나한테 언제나 객관적으로만 있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건, 예수님과 예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는 단순히 머리로 알게 된 게 아니고 깨닫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이 얘기가 내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자꾸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나의 예수님이라고 자꾸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내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에게 생기는 믿음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거가 됩니다. 마치 이렇게 뿌리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가는 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얘가 다 죽은 것 같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뭔가 연결이 됐다는 말이 이 녀석이.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한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선언을 하시는지 요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이제 나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계가 되는 그런 일로 연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때 왜 이렇게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풍성하게, 더 확신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미 깨달은 내용일지라도 성령께서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같은 내용인데 또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르게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신비로운 이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비추어지는, 그 마음에 환히 비추어지는, 그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